새신자반 6강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 기도. 대화 없는 부부가 있다면 이미 파경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대화 없는 부모 자식은 오히려 남남보다 못하다. 대화 없는 곳에 따뜻한 사랑과 애정 어린 격려는 있을 수 없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대화의 통로다.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을 말씀드리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는 별거 중인 부부와 같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임을 밝혀주고 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언제 어디에서든 자신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또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커다란 특권이다. 주어진 특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대통령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진다. 만약 대통령이 그 특권을 모조리 사양하며 자기 집에서 지하철로 출퇴근하고 국빈을 자기 집에서 맞으려 한다면 그는 겸손하기보다는 관계자와 국민을 번거롭게 하는 어리석은 대통령이다. 주어진 특권은 언제나 겸손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리에 맞는 그 역할을 저도 이제 그 주어진 역할 그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더라고요. 또 어떤 권한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잘 사용해 주는 게 어떤 공동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보여야 할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첫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도라는 엄청난 특권을 주신 까닭은 무엇인가? 둘째, 정말 기도하면 무엇이든 응답되는가? 셋째, 과연 인간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가?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자.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란 특권을 주신 까닭이 무엇인가?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에게 여러 특권을 주는 것은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다. 최적의 상태에서 국민을 위해 옳고 바른 결정과 봉사를 할 수 있게끔 국민이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경호원을 지키는 청와대에 살아야 하고 방탄 자동차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대통령이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주어진 모든 특권을 자기 자신을 위해 남용하고 오용한다면 그는 반드시 그 특권을 부여한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된다. 기도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고 아름답게 살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인간은 이 기도의 특권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돈을 구할 수도 있고 건강을 구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해야 한다. 이것을 알지 못할 때 기도는 미신의 도구로 전락한다. 미신과 바른 신앙의 차이는 인간의 변화 유무에 달려있다. 미신은 자신의 변화에는 관심 없이 자신이 가진 것으로 신을 달래고 얼러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마음이다. 그래서 미신은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욕망만 배가시킨다. 반면에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맞게 자신이 변화되려는 의지이다. 그 결과로서 참된 신앙인에게는 언제나 변화가 따른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변화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얼러 자기 욕망만을 이루기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은 무당을 찾아 푸닥거리하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인간이 기도의 특권을 계속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남용하고 오용한다면 그는 끝내 그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기도라는 엄청난 특권을 주신 것인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기도하면 정말 무엇이든 응답이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본장의 내용을 읽어가는 동안 얻게 될 것이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의 특권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동안에는 응답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질문이다. 과연 인간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장의 끝부분에서 논하겠다. 자, 집중을 요하는 이런 장치를 이렇게 깔아두셨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5절은 우리 기도가 어떻게 진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문이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한다. 먼저 등장한 인물은 한센 병자다. 그는 주님께 나와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시기를 간구함으로 응답받은 사람이다. 당시 한센 병자들은 외딴 곳에 격리되어 있었다. 한센병의 전염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한센 병자들이 격리된 장소를 떠나 임의로 돌아다닐 경우 사람들은 돌팔매질로 그를 쫓아내었다. 그런데도 본문의 한센 병자가 한센 병으로 썩어 문드러진 얼굴 그대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목숨을 건 용기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병을 깨끗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더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제사장을 찾아가 정해진 예물을 바치고 깨끗해진 몸을 보이라고 명령하셨다. 제사장을 찾아가라 하신 것은 제사장으로부터 한센병이 나았다는 판정을 받아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신 것은 그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믿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애절한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응답받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 체험이다. 그러나 그 자체가 참된 믿음의 증거일 수는 없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기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된 마음이다. 그런 마음으로 설령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해도 그것이 참된 믿음의 결과인 것은 아니다. 그런 응답은 무당을 통해서도 얻어질 수 있다. 우리는 이기적인 인간이다.
신앙도 기도도 그 출발은 항상 우리 자신이다. 나를 위해 믿고 내 자식과 내 사업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꾸기 위해 기도한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다. 그러나 우리의 이기심은 신앙의 출발점으로 쓰여야지. 자,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이기심은 신앙의 출발점으로 쓰여져야지 신앙의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 큰 복을 받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시작점에 선 이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신앙의 종착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자라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의 방점이 거기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해도 참 잘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러한 면면들은 조금 줄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아마도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문장 한마디 읽겠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은, 욕심은 또는 소원은 신앙의 출발점으로 쓰여야지 신앙의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기적인 목적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라도 우리의 신앙과 기도는 그 다음 단계로 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부함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생이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초등학생으로 남아있는 것과 같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은 백부장이다. 그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았다. 그가 예수님을 찾은 것은 타인의 문제로 인함이었다. 타인이라고 해서 백부장의 가족이나 친척인 것도 아니었다. 그는 자기 집의 종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다. 당시 종이란 노예요. 노예는 주인에게는 사람이 아니었다. 백부장은 그처럼 하찮은 종의 중풍병이 낫기를 주님께 간구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진전해 나아가야 할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이것이다. 자신의 수준에 미칠 수 없는 타인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성숙한 믿음이다. 어떤 현상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주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행동하기에 앞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요.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단정하거나 규정하는 건 늘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주님께서 자기 집을 방문해 주시기를 원하고 자신의 병든 곳을 직접 만져주시기를 원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백부장은 주님께서 그의 집으로 친히 주시려 하였지만 사양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종의 병이 완치될 줄로 믿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다. 주님께서는 그를 위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칭찬받아 마땅한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아니었다. 본문 속 마지막 인물은 베드로다. 그의 장모는 열병을 앓고 있었다. 당시의 의술은 열병을 다스리지 못했다. 생명이 위독한 셈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장모의 회복을 위해 단 한 차례도 기도를 드린 적이 없었건만 주님께서 친히 그녀를 고쳐주셨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다. 우리가 다다라야 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단계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아멘. 군에 입대하는 아들의 등에 군 복무 기간 동안 먹을 쌀과 반찬 그리고 이불을 지워 보내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 나라를 위해 입대한 이상 나라가 책임짐을 아는 까닭이다. 하물며 주님을 위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은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러한 통로가 되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그 자체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기고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보면 그런 분들은 그게 기쁨인 거죠. 세상이 이해 못할 그 기쁨. 야, 저 사람은 자기 시간, 자기 물질, 뭐 자기 에너지 써가면서 왜 저렇게 할까? 세상은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성숙하신 분들은 이해하죠. 어떤 선교사를, 어떤 목회자를 섬김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알고 하시는 분들 보면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제가 막 사역을 시작할 때 저한테 자꾸 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됐습니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한사코 거부했는데 이건 제 개인 신앙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좀 감동을 주시기를.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면 너 왜 저분이 나한테 주는 걸 막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으로서 누려야 할 특권 있다 그랬잖아요. 그가 아무리 그 방탄차가 부담스럽고 뭐해도 해야 되거든요. 국민들을 위해서. 그건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더 허리를 숙이면 되는 거죠. 근데 저 역시도 그때는 되게 그렇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한사코 거절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의 감동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거절해야 될 때도 잘 알아야 하지만 잘 받아야 할 때도 잘 알아야 하는구나라는 거를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그게 기쁨이거든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권사님한테는 그 10,000원 손에 져주고 뭐 초코파이 그거 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부한분들은 많이 주실 때도 있어요. 많이 주실 때도 있는데 그 자체가 되게 큰 기쁨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100만 원이 우리한테는 크잖아요. 근데 부자들한테는 안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100만 원이 그분한테는 10만 원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나는 막 가슴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런 거 필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도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이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야 할 것으로 결정하신 것만 실은 내게 필요한 것이다. 그 외의 것을 구하는 것은 다 헛된 일이요 설령 취한다 할지라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심을 일깨워주는 주님께서 계속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제가 주님의 기도를 천천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천천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되게 빨리 해봤거든요. 언제 해봤냐면 가위 눌릴 때. 이거 가위 눌리니까 뭐 아무것도 생각 안 나잖아요. 하늘이 주려고 이러고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한 뭐 수십 번 하니까 가위가 풀리긴 풀리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제 신앙적 체험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주님의 기도를 분명 드렸는데 내 마음이 여전히 평안하지가 않고 복잡하고 너무 괴롭고 막 힘들어. 달라진 게 없어. 근데 제가 그거 왜 그럴까라는 거를 여러 차례 분석을 해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주문 외우듯이에요. 그냥
여기에 써인 말 글귀 있잖아요. 기도문. 이 한 문장 한 문장 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내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야. 책 읽듯이. 네, 계속해서 이것은 그냥 주님의 고백으로만 남겨두는 거죠. 내가 입술로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내 마음속에 그 기도가 심기지도 않고요. 내 삶의 자리에 그 기도가 역동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천천히 여기 써있는 말이 뭔지, 정말 내가 진심으로 이걸 드리고 있는지, 정말 진심으로 내가 온전히 이걸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도 평안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의 기도가 잘못된 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천천히 하면 이거를 한 2분 한 30초 정도로 천천히 저는 하거든요. 하고 나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좀 평안해짐을 전 좀 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좀 빨리 여러 번이 아니라 좀 천천히 심호흡도 길게 가져가면서 한번 해보실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참 중요하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기도라고 부른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 중 가장 아름다운 기도인 주님의 기도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내용 또한 모두 아름다운 결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자신이나 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며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한 삶을 살며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삶을 살며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는 결단의 기도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결단의 기도가 가능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주님의 기도 마지막 구절에서 헬라어 원문의 한 단어를 빠뜨리고 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바로 대개란 단어다. 대개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거의란 뜻이 아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원문은 호티인데 이것은 뭐뭐 때문에 because란 의미이다. 따라서 주님의 기도 마지막 구절을 알기 쉽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기도처럼 아름다운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영원히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까닭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며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일용할 양식으로도 자족하며 살고 타인의 허물을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을 지니며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결단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와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한 내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게 뿌리게 더 높게 누리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의식주에 노예된 삶으로부터 자유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기도해 보시지 않을래요는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자. 다음에는 우리가 직접 기도를 받은 가고시마의 이토 에이치 목사의 체험담을 소개한다. 당시 이토 선생은 야마구치현의 보우후라는 곳에서 목사로 있었다. 그러나 중국 대륙에서의 전도가 꿈이어서 자비량으로 중국행을 결심했다. 그 소문을 들은 의사인 어떤 신자가 중국까지 표를 사주었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신도들이 2엔, 3엔 헌금을 해주어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도 50엔이라는 돈이 남았다. 1938년 당시 중국 체제비가 월 30엔이었으므로 50엔이 있으면 당분간은 걱정이 없겠다고 마음 놓고 출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출발 전날 선생은 교회에 49엔의 가물이 있다는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 돈은 선생 자신이 쓴 것이 아니었다. 교회의 신자 중에 매우 가난한 신자가 있어 보다 못해 선생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빌린 돈이었다. 그 돈을 선생은 먼저 변제했다. 50엔 중에서 49엔을 갚았으므로 수중에 남은 것은 1엔 뿐이었다. 선생은 매우 곤란해졌다. 아무리 표는 있다지만 단돈 1엔으로는 여행 중에 식사비도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교인들의 헌금을 써버린 지금 중국행을 단념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 일단 교회에다 돈을 갚았으니 다시 사정하여 돈을 빌려볼까 하는 궁색한 생각을 해보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회계 집사의 집을 찾아 나서다가 아니지 하고 선생은 주저앉았다. 교인들에게 자신은 언제나 뭐라고 설교해 왔던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해 오지 않았던가. 그런 자신이 다급할 때 회계 집사에게 돈을 빌리러 찾아 나서다니 절대 안 될 말이었다. 자신이 갚은 돈을 회계 집사가 분명히 가지고 있으니 많지 선생님의 한마디에 회계 집사는 기꺼이 필요한 돈을 빌려줄 터였다. 그러므로 선생은 더욱 찾아갈 수 없었다. 그렇다고 1엔으로 중국 대륙을 향해 출발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였다. 마침내 출발은 내일 아침으로 다가왔다. 그렇지, 동생에게 말해보자. 이럴 때 꼭 가족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동생은 요코하마에 있었다. 지금 전보를 쳐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모지에 있는 그 사람에게 모지역은 중국으로 가는 도중에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의 가슴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래서야 역시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마침내 선생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가불금을 갚고 나니 단돈 1엔 밖에 없습니다. 이제 와서 출발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목사로서의 체면에 관계된 일입니다. 필요한 돈을 허락해 주십시오. 선생은 이와 같은 기도를 되풀이하였다. 그러나 그 기도에는 힘이 없었다. 어째서 이렇게 기도에 힘이 없을까? 기도를 중지하고 선생은 생각했다. 그러고는 이내 깨달았다. 방금 자신은 내일 중국을 향해 출발하지 못한다면
전속 나온 사람들 앞에서 낭패스러울 자신의 체면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문제는 나의 체면 따위가 아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령 중국을 위해 필요로 하신다면 설사 이렌의 여비밖에 없어도 책임져 주실 것이 아닌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일 뿐 나의 체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붙이자 선생의 기도에는 힘과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다. 하나님, 이렌의 돈을 들고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이렌을 들고 가겠습니다. 제가 중국으로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출발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발 출발을 저지해 주십시오. 제가 앓게 되거나 어머님의 건강에 지장이 일어나는 형태로 저지해 주십시오. 오랜 기도 끝에 그날 밤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다. 머리가 아프지나 않나, 복통이라도 일지는 않나, 열이 오르는 것은 아닌가 하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건강 상태는 매우 좋았다. 이게 목사도 똑같아요. 어머니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심지어 어머니까지 이거 진짜 너무 민망하다. 어머니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역시 출발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이렌을 주머니에 넣고 보후역으로 떠났다. 역에는 많은 교회 신자들과 신지들이 전송차 나와 있었다. 그 사람들은 선생이 이렌밖에 갖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다. 그러나 선생의 마음은 편했다. 그런데 전송자 중에 몇 사람이 선생 앞으로 다가와 살며시 봉투를 내밀었다. 선생은 놀랐다. 선생의 생각으로는 헌금을 받을 곳은 모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13사람이 헌금 봉투를 내미는 것이 아닌가. 그들의 전송을 받으면서 선생은 보후역을 떠났다. 기차 안에서 세어보니 헌금 총액은 30엔이었다. 이윽고 기차는 시모노세키에 도착했다. 거기서도 아는 사람이 전송차 나와 헌금을 주었다. 15엔이었다. 선생은 감사하며 큐슈로 건너갔다. 아직 해저 터널이 뚫리지 않을 때의 일이다. 큐슈에 기항하자 친구 2사람이 전송하기 위해 나와 있었다. 그들 역시 선생에게 헌금을 주었다. 선생은 배 안에서 2사람이 준 봉투를 열었다. 그 순간 선생은 너무 놀라 호흡이 멎어버린 듯 했다. 2사람이 준 헌금은 2엔씩 합계 4엔이었다. 그러니까 30엔, 15엔, 4엔 그 모두를 합친 금액은 정확하게 49엔이었다. 선생은 배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선생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 교회에서 빌리고 변제한 금액은 49엔이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49엔을 일전에 과부족도 없이 그대로 내리신 것이었다. 그야말로 중국 전도를 떠나는 선생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복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신호이자 응답이기도 했다. 또한 중국 전도에서 어떤 고난이 밀려오더라도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격려의 손길이기도 했다. 너무 감동적이죠? 저도 이럴 때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참 감동적이에요. 닫힌 기도와 열린 기도 198쪽입니다. 하나님의 202쪽입니다. 개정판은 202쪽입니다. 닫힌 기도와 열린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의 삶은 참으로 아름답다.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당신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도의 참된 의의는 내용의 고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변경에 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예수께서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드린 내용이다.
임박한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한 예수님께서 심각한 고민과 슬픔에 잠긴 채 기도를 시작하실 때 그 내용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 잔이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이 말은 처절했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지 이 자체가 기도의 전문인 것은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전문이 아니었어요. 기도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는 것은 어찌 기도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피 같은 땀이 흘러내릴 수 있었겠는가? 예수께서는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그리고 피땀을 흘리시며 처절하게 기도를 시작하셨다.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말이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은 이내 반전되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참으로 극적인 대반전이다. 피땀 흘리며 당신의 원하는 바를 위해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살고 싶은 것은 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이 잔을 피하는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함이요 마시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임을 확인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기도를 마무리 지으셨다. 아는데 이게 참 잘 안 되죠. 이걸 모르진 않는데 그게 참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진정 열린 기도였다. 예수님의 기도가 단지 당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닫힌 기도였다면,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단지 당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닫힌 기도였다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만인을 위한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었다. 자, 이게 바로 닫힌 기도. 바로 위에 본 기도는 열린 기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열린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기도는 닫힌 기도가 아니라 열린 기도여야 한다. 내 기도를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대로 자신의 기도를 기꺼이 버릴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만약 누구든지 자신의 기도를 끝까지 고수하려 하기만 한다면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성경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밝혀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한 선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 뜻과 계획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니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신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고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버리기 위해 열린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된다. 이게 기도가 힘들지 않는 비결입니다. 내 뜻과 내 원함을 내려놓으면 기도가 편안해지죠. 그런데 그것을 고수하는 순간 기도는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일이 됩니다. 사람들은 하늘 저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 혹은 저 높은 곳에 하나님을 자신에게로 끌어내리기 위해 기도하려 하기에 기도가 힘들다. 그러나 지금 내 속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면서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면 나는 그분의 기도에 동참하기만 하면 된다. 전혀 힘들 것이 없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살피면 나의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나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빛으로 조명하면 내 삶의 가장 은밀한 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선과 거짓마저 보인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내용이 자발적으로 바뀌고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교정되기 시작한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만나 그 기도에 동참해 본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을 생각하게 된다.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눌 때나 사무실에서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릴 때도 마치 셀든의 소설 제목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다시 말해 주님께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기도하실까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동한다. 바로 그 자체가 곧 기도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으로 자신을 위한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의 기도에 동참할 수 있고 자동차 안에서도 동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온통 기도일 수 있다. 이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2장의 서두에서 제기한 세 번째 질문이 있다. 과연 인간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옷깃을 여미고 기도의 골방에서 무릎을 꿇는 것만이 기도라고 한다면 인간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불가능한 것을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생각과 삶이 주님의 기도에 동참함으로써 나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주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는 주님의 기도와 말씀 안에 거함으로 나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 여기 오는데 이 데크를 쓸고 계시더라고요. 한 분이 빗자루로. 저는 그런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목사님들도 저희는 계속 이게 뭐 이것저것 타는데 아유 목사님 고생하시네요. 고생하죠. 근데 저는 그게 뭐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와 함께하는 모든 목사님들은 그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막 시키지는 마세요. 보면은 막 시켜 보면 좀 제가 보면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면 좋은데 그냥 막 시켜요. 좀 시키지는 마세요. 그렇게는 제가 충분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하지 마세요. 기도의 응답.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 속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와 말씀에 내가 동참하기 시작할 때 내 삶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진다. 신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나는 오랫동안 심한 피부 알레르기 증세로 시달렸다. 합섬이 몸에 닿기만 하면 금방 두드러기 증세가 나타났다. 별의별 약을 다 써보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결국 나는 피부에 닿는 것은 모두 순면을 사용해야 했다. 내 의는 물론이요 양말과 와이셔츠까지 순면이어야 했다. 옛날에는 양말과 와이셔츠의 경우 순면으로 만든 국산품이 거의 없었다. 내 의 역시 투박한 면으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땀에 젖기만 하면 금방 알레르기 증세가 나타나곤 했다. 할 수 없이 외국으로 출장 갈 때마다 외국에서 고급 면 제품을 사다 날라야 했다. 모두 유명 상표였다. 신학교에 입학하고 보니 그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도사로서 외국 유명 상표의 양말이나 와이셔츠를 살 돈도 더 이상 없었지만 설령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전도사가 그런 고급 제품을 착용하고 다녀서야 무슨 덕이 되겠는가. 무엇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종으로 살아갈 나를 고쳐주시기를, 그래서 교인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입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렸다. 길을 쓰고 울부짖는 기도가 아니었다. 금식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내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을 뿐이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 피부에는 무슨 천이 닿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 신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나는 방언을 하지 못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기도원에 갔다가 개도 하는 방언 사람이 못하면 개만도 못하다 하는 말을 듣고
개가 되지 않으려고 밤새도록 방언 조교의 인도를 따라 라라라라를 되풀이하며 혀 굴리는 연습을 했지만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그 후에는 방언의 필요성을 느껴본 적이 없다. 그러나 신학교에 입학한 뒤 어느 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성령님의 은사를 읽다가 생각이 바뀌었다. 성령님의 은사를 경험해 보지도 않고 그 내용에 대한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였다. 나는 학교 기도탑으로 올라갔다. 1인용 기도 골방에 무릎을 꿇은 나는 앞으로 고린도전서 12장을 누구에게든 가르칠 수 있도록 방언을 내려주시기를 조용히 기도드렸다. 그 순간 내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환상 속에서 기도방의 앞 벽이 돌연히 날아가 버렸다. 계속하여 나머지 세 벽들도 차례로 날아가더니 온 천지가 끝도 없이 넓은 벌판으로 변했다. 그와 동시에 갑자기 내 혀끝이 말려 올라가면서 방언이 터졌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의 삶 속에서 갖가지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성경 통독이 취미였던 H 장로님은 돋보기를 써야 글을 읽을 수 있던 분이다. 돋보기를 끼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1980년대 말 그분은 오직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그분은 돋보기를 쓰지 않는다. 돋보기가 아예 필요 없게 된 것이다. K 집사님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70세가 가까워서야 주님을 영접한 그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신이 정한 시간에 집에서 혼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밤이었다. 예배 시간에 맞춰 귀가하려 하는데 자신이 위치한 곳은 택시가 잘 다니지 않는 외진 길이었다. 택시를 잡으려면 큰 길까지 한참 걸어와야 했다. 제 시간에 귀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는 잠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다. 기도가 끝나는 순간 앞 골목에서 집사님 쪽으로 회전하는 택시의 헤드라이트가 보였다. 그 택시를 탄 집사님은 너무 신기해서 왜 빈 택시가 사람도 다니지 않는 외진 길로 오게 되었는지를 기사에게 물어보았다. 기사는 본래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급히 핸들을 돌려놓으라고 대답했다.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다. 너무나 우리 일상에서 접하는 이야기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만약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을 주시기 위함이다. 제이군은 매우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시절 그 유명한 불법 비밀 과외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본인이나 부모나 모두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법이 허용하는 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서 지냈다. 평일에도 매일 30분을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으로 할애했다. 제이군의 어머니는 기도 많이 하기로 소문난 분이다. 아들을 위해 늘 기도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그해 대학 입시에서 제이군은 낙방했다. 그는 재수를 하면서도 예전의 방법을 바꾸지 않았다. 주위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현실은 현실이니 비밀 과외를 시키라고 부모에게 권했다. 그러나 부모는 정중하게 사양했다. 그저 자신의 아들이 정도를 걷고도 진학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1년이 지나 제이군은 다시 응시했다. 그 정도로 신실한 젊은이를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시면 좋으련만 두 번째 시험에서도 떨어지고 말았다. 슬프다. 삼수가 시작되었다. 제이군은 여전히 비밀 과외를 받지 않았고 신앙생활도 종전과 똑같이 하였다. 이번에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모에게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아이는 철이 없어 그렇다 쳐도 부모가 아이를 망친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부모는 끝까지 제이군 편에 섰다. 그리고 그해 연말 제이군은 3년 만에 대학에 합격하였다. 말이 쉬워서 그렇지 부모가 돈이 있는데도
정도를 걷기 위해 자식에게 비밀 과외를 시키지 않고 주위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식의 삼수 뒷바라지를 한다는 것은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제이군 본인 역시 남들이 다 가는 쉬운 길을 버리고 정도를 걷는다는 것은 무척 힘들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끝까지 신앙의 길을 지킨 그 가족은 참으로 본받을 만하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의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는가? 왜 3년씩 그토록 힘든 과정을 거치게 하셨는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비에서 3년이나 정도를 걸은 제이군은 지금도 모든 면에서 정도를 걷고 있으며 필경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것이다.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과 함께한 그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고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시를 앞둔 자식에게 거리낌 없이 불법 과외를 시켰고 주일에 교회 가는 것 자체를 말렸다.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다 한들 벌써 불법으로 예사를 저지르고 이미 부모와 교회의 통제에서 벗어난 청년들이 허다하다. 앞으로도 그들은 상당 기간 동안 인생을 허비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 청년들을 볼 때마다 아름다운 신앙으로 더 좋은 응답을 받은 제이군이 사랑스럽기만 하다. 그가 3년을 허비한 것 같으나 실은 그 3년으로 그는 진리 안에서 일평생을 산 것이다. 둘러간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최선의 지름길을 간 것이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되게 저도 사역하면서 말하기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져 줄 수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 주사위를 맡기는 핸들을 맡기는 훈련이 이 시기에 많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름다운 교회 이야기예요. 신림동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신림동은 아시다시피 고시 준비생들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 고시생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고시에 합격한 이들의 수기를 담은 책이에요. 거기에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임용고시 여러 고시들의 합격생들의 수기가 담겨 있는데 그 수기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너무 좋아서 10권을 샀어요. 그래서 되게 가까운 분들한테 많이 나눠드렸는데 그 수기마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배에 가야 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예배 안 가도 되니까가 아니라 나는 주일은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예배 드려야 하니까 토요일까지 다 끝내야 해.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니까 잘 된 거죠. 물론 그런 생각만 갖고 열심히 안 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라고 합격생들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는 되게 맞는 말 같아요. 교회 가야 하니까 미리 잘 준비하고. 그래야 이게 결국은 제일 중요한 본질인 신앙을 잃지 않는 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보다는 이렇게 잘 설명하고 권고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할로윈 아시죠? 어떤 아이가 할로윈 분장을 하고 교회에 왔어. 할머니 손을 붙잡고 교회 청소하러. 할로윈이래. 아무렇지도 않게 다 얘기해. 나 목사인데. 나는 또 참 내가 권사님 나이 많으신 분한테 뭐라고 하기 그래서 그래요? 그랬어요. 근데 웬걸 얼마 있다가 할로윈 그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거 일어난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말해줘야 되겠구나. 안 되겠다. 이거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줘야 되겠구나. 해링턴인가? 해링턴 호텔 그 옆에 골목에 가보면요. 저도 가봤어요. 여기서 수백 명이 죽는다고? 믿기지가 않아요. 가서 봐도 믿기지가 않아요. 경사가 무슨 45도 되는 경사도 아니에요. 여기서 수백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는다고 안 믿겨요. 그런 일들이 참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은 거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 유치원들이 유행처럼 그 할로윈을 해요. 저희 아들은 다행히 그런 걸 하지 않는 유치원이었는데 저희 딸은 막 하고 싶어요. 안 된다 얘기하는데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그 할로윈 때 할로윈을 엄마들이 하길 원하거든요. 왜냐면 재밌으니까. 근데 안 하는 유치원은 어떻게 안 하냐면 시장놀이를 하더라고요. 어린이들 데리고. 그렇게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우리 지역사회 유치원들 있잖아요. 근데 할로윈 안 하고 그날 그 시장놀이를 하는 유치원이 있으면 전 좀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 재정에서 허락되는 한 그 유치원이 뭐 돈이 많고 없고 뭐하고를 떠나서 우리 교회가 뭐 한 100만 원이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할로윈 문화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맞아요. 우후죽순처럼 이게 다 이게 유행처럼 하고 있어요. 다이소에 가보세요. 깜짝 놀라지 않아요? 할로윈 시즌에 다이소 가면은 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이 정하신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도 응답을 받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기도 제목을 나누라는 거예요. 연초에도 다시 그걸 강조해서 얘기를 할 건데 기도 제목을 그 QR 통해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교역자들이 보고 매일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지켜보자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뭘 할 수 있냐면 응답이 됐다 안 됐다, 언제 됐다, 어떤 식으로 됐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막연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응답이라고 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다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자리에 적어두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보고 이게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라는 거를 해야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안 그러면은 밋밋해요. 그 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 속에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시는 것들이 더 많음을 알게 된다. 어린아이가 요구하는 것만 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실상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요 나머지는 모두 부모가 알아서 마련해 준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만약 어린아이가 스스로 원하는 것만 얻는다면 그 어린아이는 제대로 자랄 수 없다. 어린아이가 구하는 것은 없어도 괜찮은 것들이요 부모가 미리 알아서 준비해 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저희 아들이 어저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자현미경을 사달래요. 전자현미경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무슨 바이러스랑 뭘 보고 싶대. EM을 뿌리면 그게 죽는데요. 그래서 그래 EM이 그렇게까지 해? 그랬더니 막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했죠. 근데 저희 딸은 유튜브를 보더니 무슨 뭐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달라는 거예요. 그 집에 그런 거 많은 거 같은데 이걸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딱 얘기가 딱 맞죠. 어린아이들이 원하는 것만 줘서는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없죠. 부모가 그들이 진짜 필요한 거 음식, 과일, 뭐 생선, 뭐 비타민, 뭐 이런 것들을 주죠. 의복, 이불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얻는 것은 실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도 물과 공기 그리고 태양을 얻는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 생명과 직결된 것들이다. 어찌 그뿐이겠는가? 이른 비와 늦은 비,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정다운 친구들,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고서도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이 귀중한 것들을 모두 얻었다. 만약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한 시간도 살아남을 수 없다. 이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없어도 되는 것들이요 우리의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들이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의 충성을 바칠 수 있다. 나는 이 책의 초판본을 1994년 외국에서 썼다. 숲으로 둘러싸인 산속이었다. 새들의 울음소리가 아름답게 들리고 산내음은 신비롭기 그지없었다.
산봉우리에 둘린 구름과 안개, 그리고 파란 하늘과 빛나는 태양,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었다. 하루 종일 방 안에 앉아 있어도 창문을 통해서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때까지 세상에 그토록 글쓰기 좋은 별천지가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다. 1994년은 나의 안식년이었다. 그래서 안식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새신자반을 탈구하여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막상 안식년이 시작되자 더 바쁘기만 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책을 쓸 틈을 내기란 여간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그해 7월 초까지 겨우 한 장을 마쳤을 뿐이었다. 연말까지 집회일을 끝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다. 안타까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하지도 않게 당신의 신비로운 손길로 나를 그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내가 하루에 20시간씩 글을 쓰고도 지치지 않게끔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해주셨다.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나는 세상에 그런 곳이 있는 줄 전혀 몰랐다. 그런 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셨기 때문이다. 그대의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시다. 여기가 어딘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전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 내가 이거 보니까 나도 여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딘지 말을 안 하세요. 제가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본에 제가 지금 어디라고 말씀하셨는데 까먹었어요. 기록해놨거든요. 일본에 료칸이 있어요. 료칸은 그 음식과 숙박 이런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숙박 형태거든요. 거기에 작은 이렇게 스파도 있고 뭐 정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는 막 뭘 주면 어느 나라는 막 팁도 줘야 되고 막 뭣도 해야 되고 막 생각할 게 많은데 여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적정 시간 되면 딱딱 알아서 나오고 또 입맛도 그냥 잘 맞고 해서 참 좋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립니다. 기도의 궁극적 목적.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입니다. 본문에서 유의해야 할 단어는 그러므로이다. 이 접속사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므로, 그러나, 또,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힘을 많이 줄 거예요. 앞으로도. 이 장의 결론이 여기에 있다. 결론이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구하든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알았더라면 그 좋은 것 속에는 내가 구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아무 염려 말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라는 말씀이시다. 이것은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본문에서 그러므로 이하를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이 너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모든 일을 너희도 그렇게 그들에게 행하라. 이것이 율법서와 선지서의 핵심이다. 내가 사랑받고 싶고 내가 높임받고 싶고 내가 위함받고 싶은 그대로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고 높이고 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람을 사랑하며 사람을 위하며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살아생전 이 땅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다. 맞죠? 제 아무리 아방구 같은 대저택에서 산다 해도 부부 사이가 나쁘면 그들은 지옥 속에 있는 것이다. 반면 초가 삼간이라도 서로 사랑하고 위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따라서 사람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심화시켜가는 것은
곧 아름다운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응답하시지 않겠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을 사람 사랑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연장으로 쓸 테니 말이다. 그대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무릎을 꿇고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 소리를 지르며 기도할 것인가 마음속으로 기도할 것인가도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은 형편과 상황에 따라 좋은 대로 선택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하는 이유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대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 기도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그 궁극적 목적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함이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위하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당신의 기도 내용을 바꾸지 않으셨던가? 돈을 구해도 좋고 지혜를 구해도 좋고 성공을 구해도 좋지만 그 궁극적 목적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함이어야 한다. 그대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해 갈 때 그대가 구하지 아니해도 그대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네, 어떻게 오늘 기도란 좀 어떠셨어요? 질문은 아니고 나눔으로. 저는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욕심, 우리의 소원은 그 신앙의 출발점으로 쓰여야지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말 안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저 목 아팠는데.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말 안 하시는데 뭐.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저희의 기도도 그 모습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속에 속한 이의 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기도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베푸실 많은 은혜들을 만끽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